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겸허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물은 삽시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가올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음으로 첫 소원을 기록하셔서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담임 목사와 협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첫 소원은 긴급한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예수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대 예수인데요 저 유대인의 우리 왕이시여 우리 왕이시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님을 영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주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 끝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허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님의 날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저희에게 가득했음에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자리를 신령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처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0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활이나 사업에서 주말이나 월말 또는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반성하고 결산할 줄 모른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히려 퇴보 내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1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A, B, C, D, E, F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업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성적을 매기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의 시험과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잘 한다면 그것으로 혹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신앙생활 속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은요, 개인 영성관리에서 시작해서 가정신앙생활, 교회신앙생활, 사회신앙생활까지 모두 다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은 성실하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자리에는 다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하여서 믿음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점검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자신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남을 운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결핍에서 온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 지난 과거의 시간에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가려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신앙생활에서의 결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골라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5절 앞부분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이죠.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사실은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조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자녀들도 저절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늘 이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입으로 되뇌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영접한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영접한 이후에도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선한 삶,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구원의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생활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곳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진리는 무엇이지? 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거슬러서는 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주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 주님의 일에 더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된 것을 점검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그 믿음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책망받을 만한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요,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진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지만 교인들이 끝내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지금 잘못한 이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책망받고 치리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멸되기보다는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이 11절은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그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주 안에 살면 기쁘고 온전해지고 위로가 있고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요, 내 삶의 모습이 늘 기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평안하다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했다는 거예요. 즉 삶 속에서 결과물이 바로 믿음 생활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도 늘 참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고 늘 슬퍼요. 늘 불안전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기쁘고 온전하고 위로가 평안받고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몇 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판단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정죄함과 죄책감과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이 불안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기쁨이 가득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위로와 평안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나 믿고 난 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평가해야 할 것은 냉정히 평가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빈방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지표가 어떤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레바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레바퀴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넣어놨는데요. 이 수레바퀴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축에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전달하는 동력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그것이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위, 아래 위는 위쪽은 기도, 아래쪽은 말씀인데, 즉 아래 위 대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아래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수준이 얼만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봐서 그만큼 한번, 만약에 기도 칸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거기서 1부터 10까지를 한번 내가 몇 점인지 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1부터 10점까지 있다면 내가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채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 시간 하루에 또 10분이든 20분이든 한번 늘려보겠다.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말씀 읽는 시간을 10분, 20분 늘려보겠다라고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는 평등한 관계, 즉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왼쪽에는 복음의 증거, 전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는 잘하고 있는데 혹시 복음 전하는 건 부족하다든지, 복음은 잘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교제는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퀴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합격증을 받으려면 이러한 신앙의 지표가 어느 한 부분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말씀만 늘 많이 보고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수준이 작다고 한다면 바퀴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완전 럭비공 비슷한, 더 짜부라진 럭비공의 모습이 되겠죠. 혹시나 기도나 말씀은 최대한 잘하고 있는데 증거나 교제가 부족하면요, 완전 럭비공 모양이 되겠죠. 그런 모양에 대해서 바퀴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어떨 때는 확 굴러갔다가 또 안 굴러갈 때는 굉장히 안 굴러가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도 1, 교제도 1, 기도도 1, 증거도 1이라고 한다면 동그란 모양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바퀴가 아주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평지에서는 잘 굴러가는데, 작은 바퀴는 평지는 잘 굴러가는데 자갈밭이나 큰 돌이 있으면 잘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잘 넘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내 신앙을 시험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몇 점이나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수시로 시험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점검하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믿음 주께 있니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미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기쁘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삶을 들 고백하니 주님 그가 일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의 모든 이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 십자가 능력 위에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시간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지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늘 진리이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분을 늘 시험하고 확증케 하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신관계, 대인관계에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내 안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진리이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령님 의지에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신관계, 대인관계에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균형을 잘 이루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므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력이 확충되게 하옵시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감사할 것에는 더욱 감사함으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2월 파송 찬양 주 예수 나의 찬송과 함께唱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